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의 했던 기도, 또 세리가 했던 그 기도를 좀 한번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하는 태도나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세리와는 좀 거리를 두고 싶었죠. 그러니까 나는 너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좀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세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거룩한 곳이라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약 한 10년 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으네요. 지금 보니까 2000년대 초반쯤에 우리나라 국회를 좀 갔습니다. 국회를 갈 일이 있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그 국회 문 있는 데로 이제 차를 그 주차장에다 파킹을 시키고 계단을 걸어서 그 문으로 가는데 경찰이 와서 그 경비대가 와서 막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나 누구누구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그때 저희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문이 있는데 왜 이리로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저 지하실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국회라는 것이 아무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출입증은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지하실 가서 신분증을 내고 이제 출입증을 여기에다 꽂고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국회에 가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 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쪽에는 층수가 한참 위에 있길래 그냥 이쪽 거를 눌렀죠. 근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걸 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도 그 섬김의 대상인 국민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감히 국회의원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일반 시민이 타서야 되겠느냐? 이 참 모순이잖아요. 무슨 대통령 경호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게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영화관이 4층인가 있어서 1층에서 타서 4층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지하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를 내려갔는데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이 왔으니까 죄송하지만 다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참 기가 막혀갖고 제가 나는 내릴 수 없다.
여기 타고 싶으면 타고 타기 싫으면 다음에 타라. 아니 영화 배우가 뭐길래 뭐 사람 보고 내리라 말라. 나는 못 내리겠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그랬더니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올라갔고, 나중에 그 무대 위에 그 여주인공이 와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뭐 영화를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위선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자기 영화를 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 연예인이 그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그 사람에게 뭐 잘못.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야, 너와 나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이게 참 모순된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여기서 선생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이 세리가 예수님 세리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이 밥 먹는 것조차도 거부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의 초점은, 자 봐라, 나는 이렇게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그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의 그 직분이 어떤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시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려고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교회인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장로님이 교회 예산의 2분의 1을 헌금하시는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이래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이제 그 교회를 섬겼던 부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이번에 우리가 청년회 수련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번에 당회에 좀 들어가서 예산 좀 이렇게 수련회에 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시고 헌금도 2분의 1씩이나 하시는 장로님이고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면 이게 예산을 좀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님, 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도 장로님은 헌금도 많이 하시고 신앙도 좋고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예, 제가 헌금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은 당회에서요 웬만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때 그 부목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역시 장로님답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또 오늘날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핵심 멤버인데, 야, 너 뭐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함께 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것조차도 그거를 거부한단 말이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슴을 친다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느냐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해서는 안 될 태도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아무리 큰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일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진급도 해야 되고 월급도 좀 많이 받, 이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무조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자, 이제 기도를 좀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또다시 세리를 비교하면서 쟤처럼 저렇게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 기도가 훌륭해서 내 믿음이 특별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큰 시험에 들고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어떠한 모범이라 그럴까요? 샘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이나 세상의 방법은 전수해 줄 필요가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처럼 이렇게 음식을 하고 나처럼 이렇게 이걸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기도나 신앙생활 같은 거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은 뭐 어떤 샘플링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응답되고 절대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봤지만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네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11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그런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전도로 수천 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부족한 놈이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심을, 이 하나님이 주가 돼야지 내가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저렇게 했더니,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요. 근데 세리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수평적 차원의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수직적.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는 쟤처럼 저렇게 못 살지 않고 쟤처럼 저렇게 못생기지도 않고 쟤처럼 나쁜 짓도 안 하고 쟤처럼, 사람이 대상이었어요. 사람이. 근데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눈을 들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나는. 감히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를 네가 타? 감히 내가 먼저 직분을 받아야지 네가 먼저 받아? 감히 내가 수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두 사람의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예수님이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 세리다. 아마 당시에 그 사람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뭐 어떤 직분이 있고 어떤 뭐 경력이 있고 이런 사람의 기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겸손한 모습,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그저 내 목만 쉴 뿐이고 사람에게만 보여질진 몰라도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많이 가졌고 배워봐야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 깨달아봐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